기독교대학감리회 내부감사에서 본부 직원들의 학자금과 장학금 부정수급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리더십 부재 속에서 교단 본부 내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소속 꿈의 교회 공동체가 7번째 교회를 세종시에 건립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로운 꿈의 교회는 한국의 영적 플랫폼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설립한 기독 NGO 사랑광주리가 최근 청년들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 청년센터 라브리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 청년센터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분하지 않고 취업 준비생들에게 공부하는 공간과 함께 급식,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회 여성운동과 민주화운동에 힘썼던 문익환 목사의 아내 봄길 박용길 장로의 전기가 출간됐습니다. 새로 나온 책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인사드립니다. CBS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내부감사에서 본부 직원들의 학자금과 장학금 부정수급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감리교는 감독회장 자리를 놓고 10년 넘게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는데요.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리더십 부재로 인한 교단 본부 내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경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총회감사위원회가 최근 실시한 감사에서 본부 직원들의 학자금과 장학금 부정수급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드러난 학자금과 장학금 부정수급 정황은 교단 내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게 한다는 지적입니다. 감사위원회는 본부 부장급 직원인 A씨가 해외 유학생인 자녀 학자 보조비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7차례에 걸쳐 총 2,300만 원을 수령한 것이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위는 A씨 자녀가 미국 영주권자로 대학에서 연방 장학금을 수령하고 있어 실제 대학에 납입한 수업료 영수증이 없다면서 학교가 공식 발행하는 영수증이 아닌 허위 서류를 제출해 자녀 학자 보조비를 부정수급했다고 봤습니다. 감사위는 또 A씨가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으로부터 자녀의 해외 유학생 장학금 200만 원을 수령했다면서 이 또한 심각한 위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학재단 정관에 따르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는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면서 A씨가 감리교 본부 직원이기 때문에 장학금 수령 자격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A씨의 자녀가 미국 영주권자이기에 수업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해외 유학생 신분이 아니라면서 장학재단의 해외 유학생 장학금 대상자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위는 A씨의 자녀가 장학금 수령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장학재단 실무자인 B씨가 신청 명단과 점수표를 A씨에게 유리하도록 작성해 장학재단 이사들에게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위는 이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 개척교회 목회자 자녀가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탈락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지적을 받은 A씨는 감사위원회 지적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자녀가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전액 장학금을 받는 것은 맞지만 최초 학자 보조비를 수령할 당시 모든 내용을 결재권자에게 보고했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녀 학자 보조비를 자녀가 있으면 당연히 받게 되는 수당 개념으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A씨는 또 2019년에 받은 자녀 학자 보조비 800만 원을 반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장학재단 실무자인 B씨는 해당 장학금은 해외에 유학하고 있는 감리교인이라면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감사위 지적을 반박했습니다. B씨는 또 해당 장학금은 생활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인재 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었다면서 A씨 자녀에게 유리하도록 서류를 작성했다는 감사위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감리교 감사위원회는 이들 외에도 여러 명의 직원들이 자녀 학자 보조비를 부당 수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에게 해당 직원들을 징계해달라고 청원했고 감리교 본부는 오는 4일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최근 소규모 교회를 통한 코로나19 감염이 늘어나자 한국교회 총연합이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교총은 오늘 대표회장 성명을 내고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지역사회 감염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책임감으로 방역을 철저히 해왔으나 최근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소규모 모임발 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되면서 깊은 우려와 상처를 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교총은 앞으로 2주간이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면서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거리 두기 등을 철저히 따르고 특히 지하실과 같은 밀폐 공간의 작은 모임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인천 등 수도권 개척교회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모두 23개 교회 45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지역사회 전파가 확산하는 수도권 지역은 감염 위험이 낮아질 때까지 성경 공부와 기도회, 수련회 등 대면 모임을 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침례교 소속인 꿈의 교회 공동체가 7번째 교회를 세종시에 건립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로운 꿈의 교회는 한국의 영적 플랫폼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석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꿈의 교회 공동체가 세종시에 7번째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꿈의 교회 공동체는 지난 2003년부터 공주와 대전 세종에 이어 글로리 채플과 비전 선교회 교회, 글로벌 꿈의 교회 등 6개 교회를 설립한 뒤 이번에 7번째 교회인 새로운 꿈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설립 감사 예배에서 새로운 꿈의 교회 안희묵 대표 목사는 코로나 사태 이후 새로운 시대를 맞아 꿈의 교회가 한국의 영적 플랫폼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음 세대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미래 교회의 롤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성경적인 모델은 바울과 바나바 안디옥에서도 담임 목사였는데 담임 목사들이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세우는 그게 성경적인 모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꿈의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침례교 윤재철 총회장은 설립 감사 예배 설교에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데 새로운 꿈의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새로운 꿈의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대가 결코 실망으로 끝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히려 이것이 정말 기대 이상의 기쁨과 또 기대 이상의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설립 예배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초대된 참석자들에 대해 일일이 발열 체크를 하고 마스크 착용과 함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또 QR카드를 통해 방문자를 확인하고 예배 순서지를 배포했으며 설립 감사 예배는 유튜브로 생중계됐습니다. 한편 꿈의 교회 공동체 멀티교회는 한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대형 교회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 흩어진 각 교회가 모든 자원을 공유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 개교회가 가진 교회 에너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 시너지가 될 수 있도록 연합하며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설립한 기독 NGO 사랑광주리가 최근 청년들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 청년센터 라브리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 청년센터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분하지 않고 취업 준비생들에게 공부하는 공간과 함께 급식 지원과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수많은 공시생들과 취업 준비생들이 몰리는 서울 노량진에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는 청년센터 라브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청년센터 라브리는 높은 실업률과 취업난, 거기다 최근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며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청년들에게 경제적 부담 없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넓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매주 수요일엔 과일과 샌드위치 등 청년들을 응원하는 간식 나눔 행사도 진행합니다. 과일 드세요. 공부하시는 청년들 응원하러 왔습니다. 과일 드시고 비타민 충전하세요. 라브리란 불어로 피난처를 뜻하는 말로 기독교 철학자 프란시스 셰퍼의 라브리 공동체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이름처럼 오늘날 청년들의 안식처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경제적, 정서적으로 힘겨워하는 청년들을 다각적으로 지원합니다. 진로나 어떤 취업 관련된 문제를 많이 안고 좀 공부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도 많이 불안해서
좀 그런 쪽으로도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많이 지금 보고 있는데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 우리 라브리에서 그나마 조금이나마 쉼을 얻고 공부도 하고 꿈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광주리는 공부하는 공간과 급식 제공뿐만 아니라 진로 컨설팅과 취업 세미나, 심리 상담 지원, 청년 멘토링 사업 등 청년들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센터 공간을 청년 작가들의 작품 전시와 공연 장소로 활용하는 등 청년 예술인 양성 사업도 펼칠 계획입니다. 또 제 경험을 얘기해주고 또 이 친구들은 그 경험을 또 소중하게 잘 또 경청하는 것 같고요. 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청년들의 좀 필요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좀 살펴봐서 그 친구들한테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준비해서 청년들은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의 관심과 도움이 큰 위로와 용기가 된다며 받은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커피숍이나 그런 스터디 카페도 계속 가게 되면은 장기간 이용하는데 금액적인 부분에서 부담되는 부분이 있는데 부담이 덜 수도 있고 이렇게까지 해주시는지에 대해서 의심스러울 정도로 네, 그랬는데 지금은 되게 다들 좋으신 분이라는 거 다들 다 알고 있고 또 저도 이렇게 받은 만큼 열심히 해서 또 제가 보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말 매우 감사히 생각하고 있고 저도 더 열심히 해가지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또 경찰이 되도록 또 노력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들게 됩니다. 사랑광주리는 지난 2015년부터 교회 청년들을 중심으로 진행해온 청년 멘토링 사업을 교회 밖 청년들에게까지 확대해 청년들의 성장을 돕는 데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교회 여성운동과 민주화운동에 힘썼던 문익환 목사의 아내 봄길 박용길 장로의 전기가 출간됐습니다. 새로 나온 책을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교회 여성 지도자이자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에 힘썼던 문익환 목사의 아내 봄길 박용길 장로의 전기가 출간됐습니다. 책 봄길 박용길은 박용길 장로의 93년 삶을 60여 컷의 사진자료와 함께 풀어내고 있습니다. 총 4부로 구성된 이 책의 일부에선 박용길 장로의 어린 시절과 유학 시절, 문익환 목사와의 결혼과 피난 생활을 그리고 있고 2부에선 기장총회 여신도의 임원이자 한빛교회 장로, 기독교 가정지 새가정의 운영위원으로 활약했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또 3부에선 박용길 장로의 인권과 민주화운동 행보와 함께 박 장로가 문익환 목사에게 보낸 편지를 소개합니다. 마지막 4부에선 통일을 꿈꾸며 벌였던 박용길 장로의 통일운동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용길 장로가 그냥 사람들한테는 문익환 목사의 부인으로만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기독교 여성운동, 민주화운동, 통일운동에 많은 일을 하셨었는데 그거를 좀 알리고 싶은 마음에 이 책을 펴내게 됐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왔는지 그런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살아왔는지 알 수 있는 책이라 읽으시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이자 미국 칼빈신학교 철학신학 교수로 재직 중인 강영한 교수의 신간 읽는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책은 문자와 읽기에 대한 동서양의 전통적 관점과 철학, 독서법과 신학공부 방법론 등을 통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성경 읽기와 묵상을 들여다봅니다. 책의 1장부터 3장까지는 문자와 읽는 행위가 어떻게 연관되는지 철학과 성경을 배경으로 살핍니다. 4장부터 6장까지는 읽는 행위의 정의와 의미를 설명하고 모범적인 성경 읽기의 방법을 우리들 교회 사례를 바탕으로 제시합니다. 또 7장부터 9장까지는 성경을 실제 삶에 적용하려 할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다룹니다. 이단 전문가인 부산장신대 탁지일 교수가 최신 이단 문제의 핵심을 정리한 책 이단 아웃을 펴냈습니다. 저자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강연했던 내용을 정리한 이 책은 이단 교주들의 세대교체 형태와 다음 세대 포교 전략,
대사회적 이미지 구축 행태 등 이단의 실태와 핵심을 주제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책은 교회와 가정이 이러한 이단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 방법을 찾아갑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사단법인 통일의 집과 한빛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22회 늦봄 통일상 시상식이 서울 강북구 통일의 집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늦봄 통일상은 국내 민주화와 통일운동 희생자들의 유가족 협의체인 사단법인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에 돌아갔습니다. 수상자 대표로 상패를 받은 유가협 장남수 회장은 만약 문익환 목사님이 살아계셨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통일이 어디까지 진행됐을지 궁금하다며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으로 받는 상이니만큼 죽는 날까지 통일과 평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지난 1996년부터 시작된 늦봄 통일상은 민주화와 통일운동 현장에서 민중의 고통과 희망을 함께 해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새벽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2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